아멘. 오바댜서는 구약의 12개 예언서 중에서 12개 소예언서, 4개의 대예언서가 있고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죠. 소예언서들 중에 가장 분량이 짧은 한 장으로 된 예언서입니다.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선언이에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후예죠. 에서가 누굽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쌍둥이 형.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 국가죠. 쌍둥이 형제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지경을 범하지 않도록 에돔과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우회해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오바댜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너무나 못되게 포악하게 여기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왜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걸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또 한술 더 떠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침략할 때 거기에 여기 11절에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과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야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날에 박수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혼란을 틈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형제 나라의 형제 민족의 그런 혼란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악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내용이 이 한 장으로 된 이 짧은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모든 개개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어나 싸우자고 선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또 사랑이 없는 공의도 공의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과 공의는 이 손바닥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이죠. 사랑과 공의.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나? 사랑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사랑. 이 공의가 동반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그 교만에 대해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 족속은 참 교만한 족속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에서가 나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원래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기잖아요. 그 장자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팥죽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동생한테. 장자권을.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리잖아요. 뒤늦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야? 저 에서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이 나이 많아 눈먼 이삭을 속이고 동생이 그 축복을 다 뺏어가고 에서에게 줄 축복은 하나도 남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창세기 보면 재밌죠. 창세기 27장이잖아요. 27장에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쫙 야곱의 축복가 나와서 에서에게는 축복할 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 아버지의 유언은 예언이거든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이 다 가르쳐버리고 에서에게는 이런 미래가 예언됐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예언 그대로 에돔 족속은 칼을 믿고 생활하고 자기의 동생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웃나라면서 형제 국가이면서도 가장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원수들의
편에 서서 이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했던 이런 족속인데, 또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한, 그들이 사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 동편의 그 사막과 그 산악지대에 높은 곳에 사니까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이 교만이 있었고요. 그 교만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모든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은 다 자기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속고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교만을 반드시 하나님 끌어내리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모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만한 인생들은, 교만한 국가는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천사랑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아서 사탄이 된 거예요. 네. 오늘날 인류가, 21세기의 이 인류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길들일지. 지금 화성 탐사선이 발사됐고 화성에 가서 정착해서 화성에 우리가 살 거다 이렇게, 예. 지금 화성 개발 프로젝트가 뭐 수백조 원을 들여가지고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예, 심판하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나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원조 없이는 다 굶어 죽어야 될 나라가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북한은 우리하고 형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처럼. 근데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고, 아니, 같은 민족끼리 저렇게 지금 70년이 넘도록, 예, 온갖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핵무기까지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이 형제 민족, 형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저렇게 공갈 협박하는, 예, 그들에 대해서, 예,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예,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뭐 러시아하고 지금 아마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러시아, 중국하고 딱 손을 잡고 지금, 예, 우리나라를 대적하고 미국을 대적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게 될 것이다. 예. 결국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더 강했어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속히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예, 이 형제 민족을 대적하고 형제 민족이 망하는 날에 손바닥치며 기뻐하며 형제 민족을 약탈하고 포악을 행했던 이 에돔의 모든 지혜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는 이 멸절되리라 하는 심판의 선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600년 전에 에돔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저 이북의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저 중국의 공산 독재 정권도 무너져서 제발 좀 중국이라고 하는 저 괴물 같은 나라가 한 50개 정도로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구소련이 망한 것처럼. 러시아도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 푸틴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요. 예, 이 푸틴이 이 러시아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강경민 선교사님도 모든 걸 24년 동안 닦아놓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추방당했어요. 얼마나 악한 정권입니까? 무너져야 돼, 무너져. 푸틴도 망하고 시진핑도 망하고 김정은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북한 땅에도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고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고 2500만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